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게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시는 분들도 아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난 한 주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온 지 30년이나 되는 책 한 권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우리 이민교회에 조금씩 주목을 받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풀러 신학교 선교학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벤 헨겐 교수님이란 분이 1993년에 기록한, 그리고 그 책이 그 해에 저희 한국에 소개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따라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이 책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정의했을 때 우리가 주일날 또 평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그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이는 교회에서는 주로 예배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마음과 할트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이고 죄는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자리에 이어서 우리 교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구역에서도 모이는 우리 구역 모임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 자리가 있고 사귐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이 양육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또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아서 모이는 그 모임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려지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한 부분이 되어서 잘 그려나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는 자리가 바로 이 모이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곳에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이 흩어지는 교회 자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생업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전하지만 어쩌면 이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역할, 선교자의 역할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삶의 자리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 일상이라고 부르는 곳이 때로는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보다 더 고단하고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고 또 그 와중에 또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고단함도 있는 곳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사람의 양 팔과 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는 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들게, 그죠? 또는 제약 가운데 있다가 또 그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는데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에,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에 나올 정도로 실은 우리에게는 모이는 교회는 익숙하지만
흩어져 있는 이 흩어지는 교회에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흩어지는 교회가 해야 할 예배이고요. 또는 우리 직장의 자리에서 정직한 노동을 하는 것도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예배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함을 지키는 것도 예배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혹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크리스찬됨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점점 깊게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서 우리가 여기에 물들지 않고 이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중독되지 않는 것도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그것도 흩어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마켓 이야기, 코스트코 가서 몇 시간을 줄 선 이야기, 오늘 우리 김금옥 권사님은 김광배 장로님하고 코스트코 장 보러 갔다가 장로님을 그 안에서 잃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50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1부, 2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됐을 때 아마 여러분 정말 빠른 시일이라면 당장 오는 주부터 저희가 이제 이 모이는 교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매주 좀 봐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절박해졌을 때만 보여지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많이 초점이 되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얼마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오히려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교회만 우리가 열심히 이때까지 해왔으니 이게 몇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가 모일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생업의 자리에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야 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감당이 안 되는 폭풍을 만난 제자의 이야기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은데 이 두 이야기가 한 단어에 의해서 연결된 본문을 우리가 좀 대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금은 이 불안한 상황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좀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0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해서 나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35절에 그날에라는 단어로 어쩌면은 이 흩어지는 교회의 한 삶의 자리인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의 거센 바람, 거센 폭풍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먼저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사람들,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의하면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존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라고 할 때는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 중에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거든요. 저도 이 겨자씨를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그냥 볼펜으로 찍은 하나의 점 같은 정도의 사이즈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인 이 겨자씨를 가지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왜 주님은 그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볼펜으로 찍은 이 점 같은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씨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여기저기에 크고 화려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생을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하는데 정말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음에 대한 감수성 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이 삐뚤어지고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겨자씨 같은 이야기가 도처에 넘쳐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큰 궁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구간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부요한 마음이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산상보훈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작은 마음, 어쩌면 이 부유한 마음에 비해서는 초라하게도 보일 수 있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로마 황제처럼 화려한 병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리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감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작은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마치 본질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본질과 같은 이야기가 이 작음의 가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성품, 그리고 타인을 품을 만한 넉넉한 품까지도요, 실은 이것이 진실되게 만들어지는 자리는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의 한 부분으로 쓰실지 안 쓰실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곳에 있느냐, 큰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이 작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신실한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번지면서 그 크고 화려한 교회에 성도들이 없이 목회자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쫓아왔는지를 어쩌면은 겨자씨가 아니라 백향목을 꿈꾸고 오히려 작은 나귀가 아니라 아주 장식이 잘 된 백마를 꿈꾸고
오히려 정말 마음이 가난한 것보다도 이 부요함을 쫓아갔던 그동안의 사역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는 목사님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눈이 떠여져야 할 영적인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 이 시기에 이거 우리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작은 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이민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이 안에서 백향목을 꿈꾸고 백마를 꿈꾸고 오히려 크고 화려한 것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퍼센티를 자랑하고 화려한 것을 우리가 자랑했었던 모습이 혹여 우리 안에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넉넉고 앉아있는 저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서 소중하고, 이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고 사람을 품을 결정하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나가는 이 자금의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도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궁전에 귀족으로, 왕으로,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시골 같은 나사렛 동네에, 그냥 이름 없는 동네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힘이라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셔서, 어쩌면은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너무나 작은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겨자씨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12명밖에 되지 않는 이 제자들도 그저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했던 겨자씨 같이 존재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1세기에 존재했던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몇천 명이 전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실제 예배 자리에는 가정에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겨자씨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겨자가 백향목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겨자는 자라도 뭐 1m 조금 넘는 이 풀과거든요. 근데 주님이 굳이 이 겨자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하시는 이유는 이 겨자가 갖고 있는 번식력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논밭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 겨자씨가 날아와서 자기들의 논밭에 이게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2000년 전에 농부의 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확 퍼져버리는 경우에 자기들이 심은 작물이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자금의 가치 안에, 이 안에 복음이라는 생명력이 더해졌을 때, 마치 주님으로 인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제자들로 인해서 10몇 명밖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겨자씨 같은 존재 안에,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까지도 4세기의 기독교화가 되는 이 엄청난 생명력이 번져가는 이 힘이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자금의 가치 안에 복음이 담겨졌을 때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이런 현실의 불안, 언론은 패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오히려 더 곧세워지고 다시 한번 이것이 반듯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이 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될 수 있는 이 겨자씨 같은 존재, 겨자씨 같은 교회, 그리고 여기에 담겨지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이 담겨지는 이 보화 같은 이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우리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난 무슨 대리석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작은 겨자씨 안에 담겨진 생명을 꿈꾸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 폭풍을 만나는, 감당이 안 되는 폭풍이 만나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5절에 그날 저녁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그 앞부분에서 우리 네밭 이야기도 하시고요, 자라나는 씨앗 이야기도 하시고 겨자씨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진 자리에서 이렇게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저녁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37절 말씀, 우리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37절,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이 프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부들은 워낙 바다 위에서 고기를 많이 잡다 보니까 웬만한 바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파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 안에 이 프로 어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38절에 보니까 패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패닉이 될 정도면 지금 불고 있는 이 거센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이 아닌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거센 바람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3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조금 비춰졌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프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프로인데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물고기를 잡고 사는 이 프로 어부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센 파도 안에서 패닉이 되어서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프로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 각종 마켓이 재고 정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 실은 이렇게 주님께 직접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파도 안에서는 지금 낮 시간에 들은 말씀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이는 교회에 익숙한 우리도 이 안전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는 좀 이 말씀처럼 살아볼 만한 좀 용기도 얻은 것 같고 믿음도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 안에서는 실은 우리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우리도 주님 죽게 되었는데 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이 보여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패닉의 순간에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미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보지 못한 한 가지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배 안에 제자들 말고 또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말씀이 이 38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나 하늘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이 폭풍의 한가운데 주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함과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이것이 절망으로 나아가고 절망해서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나는 이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성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뛰어갈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뛰어가신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나서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기어가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고 이 배 안에서도 겁이 나서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폭풍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줄 때는 마치 아무리 큰 타이타닉이라고 할지라도 파도 위에 있을 때는 파도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진 삶은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파도 위에서 같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바다 속에, 깊은 바다의 표면 위에 올려져 있다라면 그 돌이 아무리 작은 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파도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바다 속에, 그 깊은 심의 바다 속에 그 바다 위에 표면에 올려진 작은 돌멩이가 누리는 평안과 고요함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제자들이 폭풍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다 위에 파도 위에서 함께 흔들리는 큰 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저 깊은 심의 밑에 아무리 위에가 파도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작은 돌멩이가 가지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인간이어서 아마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목사라서 좀 다룰 줄 알았는데 장 보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더 담더라고요. 목사님들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배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폭풍에 가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앞에 가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가지는 그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 말씀 하기 전에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게 저는 주님이시기에 가지는 고요함인 것 같아요. 주님에게는 이 폭풍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앞에서 믿음 없음을 보이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이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주는 우리가 사 먹는 밥도 이 식당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대구에서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이 신문에 났는 기사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아기를 재워놓고 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부모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그래서 애가 자는 것을 보고 부부가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한 30분쯤 있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에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벌써 소방차들이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올라갈 수 없는 불이 너무 빨리 번져서, 그래서 밑에 매트리스를 놓고 사람들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애가 보이는 거예요. 이 3층인지 4층인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러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소방관들이 막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둘 다 못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베란다에서 울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뛰어내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급박한 순간에 아빠가 생각이 난 것이, 집에서 가끔 놀이를 했는데 이 아이하고 어떤 놀이냐면, 애가 집에서 약간 높은 데 올라갔다가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아빠 품에 뛰어드는 놀이를 했는 것이 그 아버지의 머리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 위에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아이가 그 아버지의 품을 보고 그 3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목숨에 지장이 없이 약간의 타박상 정도로만 그렇게 그 아이의 생명이 구해진 이야기가 그 매일신문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핵심은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을 향해 실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서 그 주님께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벼랑 끝에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벼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의 움직임까지 있어야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사실은 이 통제에서 벗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한 걸음을 옮겨서 실제 가장 이 어려운 이 순간에 같이 패닉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질 때, 신뢰가 없어질 때 이것이 단순한 무신앙과 믿음 없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이것이 심리적으로 자기중심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텀이 더 벌어지게 되고요. 모든 원망의 대상을 바깥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뢰가 없을 때 마침내 무기력함과 동시에 절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 없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눈에는 이 폭풍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가 주님의 눈에는 더 심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죽음을 걱정하는 이 풍랑 속에서 풍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먼저 책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서 이게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와 근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한 걸음을 떼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오히려 이 시간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연습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작고 소중한 것에 담겨진 복음의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겨자씨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한 움큼 더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진실한 사랑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